캐나다의 도시 밴쿠버가 있는데요. 이 밴쿠버 올림픽에서 김연아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산과 계곡으로도 유명합니다. 관광지이고요. 이곳에 10대 소녀들이 물놀이를 왔습니다. 한 18m 정도 되는 다리가 있는데요. 물놀이를 하다가 조던이 저 다리 위에서 다이빙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나 다이빙 한번 해볼 거야. 그리고 다리 위로 올라갔는데 이제 밑에를 보니까 너무 무서운 겁니다. 포기하려고 할 때 그 조던의 친구 테일러가 그녀에게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한번 뛰어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요, 조던을 그의 절친 테일러가 밀어버립니다. 조던은 계곡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갈비뼈 6개가 부러지고 폐에 구멍이 나고 온몸은 피멍이 듭니다. 테일러는 장난으로 한 일인데요. 친구 조던이 많이 다쳤고 이 사건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난 지 19개월 만에 법원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요. 그때 판사가 그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게 합니다. 이때 조던을 밀쳤던 테일러가 했던 진술이 있는데요. 지난 여름 생각 없는 행동으로 고통을 안겨준 친구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친구를 고의로 다치게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많은 시간 후회와 괴로움으로 지냈습니다. 저는 그 진술에서 나는 이번 사건에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마음속에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다양한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 속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운 인생이 있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인생을 생각하는 대로 사는 인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면 많이 성장할 수 있겠다. 링컨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명인데요. 링컨을 보니까 젊었을 때는 참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1842년 민주당 제임스 쉴즈를 비판하는 글을 스프링필드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제임스 쉴즈는 매우 호전적이었고 그 기사를 보고 매우 화가 납니다. 그 기사를 쓰니가 링컨이라는 걸 알고 목숨을 거는 결투를 신청합니다. 링컨은 결투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 결투를 거절하는 건 불명예입니다. 제임스 쉴즈와 생사를 가르는 결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싸움을 중재하면서 싸움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링컨은 그 경험에서 몸으로 깨닫습니다.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그 경험에서 몸으로 체득한 겁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취임식을 하는데요. 이 취임식에서 성경 말씀을 언급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대통령 취임식에서 링컨이 하게 되는데 왜 그가 이 말씀을 넣었을까?
그는 제임스 쉴즈를 젊었을 때 비판하는 기고를 실었다가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겠구나 몸으로 배운 겁니다. 우리는 경험에서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삶과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경험만 반복하는 삶은 다릅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 오뚜기 마음을 품었습니다. 오뚜기는 넘어지지 말자 이 마음으로 각오를 가지고 품었던 마음인데요. 환경 속에서 흔들리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나는 오뚜기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오뚜기를 보면서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는 것도 진실이지만 오뚜기를 보면 참 많이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그 과정 속에서 오뚜기는 일어나게 되고, 이게 진짜 오뚜기라고 하면 내가 품었던 오뚜기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오뚜기는 넘어지지 않는 것만 생각했는데 오뚜기도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 인생도 생각을 해보면 많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흔들리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흔들리다가 넘어지는 것은 마귀적일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품은 마음이 흔들려도 넘어지지는 말자. 이게 오뚜기 마음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12년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경험하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출발이 생각입니다. 그녀는 12년 혈류증으로 살아왔고 그 혈류증으로 그녀의 삶은 격리되었습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 혈류증은 부정한 질병이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격리되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래도 일주일이 되면 격리는 해제됩니다. 12년을 혈류증으로 알아왔다고 하면 사람들과 12년을 격리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병원을 다녔는데도 그 병은 고쳐지지 않고 가진 재산은 다 소비했고, 그녀의 질병은 만성이 되면 그녀의 삶은 죽을 맛 인생입니다. 어느 날 그녀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때 그녀가 가진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생각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녀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대. 중풍병자도 고쳐주셨대. 바다에서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잔잔하게 하셨대. 이런 수많은 소문을 그녀가 들었을 겁니다. 그녀는 들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경험해야 하는 게 들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들음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안 들으려고 하는 경우 얼마나 있나요? 우리는 다 들으려고 하지만 그 들음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게 들림일 수 있습니다.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복음을 듣고 들림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도 말씀을 들을 때 들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듣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 수고에 들림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생각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왕으로 우리는 솔로몬을 기억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얻는 게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고, 이 듣는 마음을 통해서 그는 지혜를 얻은 겁니다. 듣는 마음이 있고 들리는 은혜가 있으면 그때부터 생각이 성장합니다.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청년 시절 무대 공포증이 좀 지나치리만큼 심했습니다. 이건 목회를 하는데 극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신대원에 다닐 때 아침 말씀 묵상 모임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영어 공부를 함께 하자, 그래서 만든 모임이 리빙라이프 큐티 모임이었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 모임을 가지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서로 나눕니다. 그때가 482주년 종교 개혁 주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갈멜 축제에서 개혁 나로부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개혁 나로부터 그 포스터를 보고, 헌주야 너도 한번 참여해봐라, 이 마음이 살짝 일어나는 겁니다. 망설이고 있을 때 리빙라이프 큐티 모임에서 이 마음을 학우들과 나누었고, 그 개혁 나로부터 그 프로그램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준비해서 나갔고요. 예전에 병팔이랑 민지랑이라는 개그 프로그램이 코너가 있었는데, 그걸 컨셉으로 해서 글을 만들어서 나갔습니다. 입상을 했고요. 그때 받은 상 이름이 용감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품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는데 용감상을 주세요. 개척 초기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신호동 앞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수년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 나에게 필요한 건 용기였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은 용기와 연결되고, 그 용기를 통해서 삶은 성장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건 생각이고요. 이 생각은 그녀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현실화가 되는 건 그녀가 품은 용기입니다. 자신은 혈루증을 앓고 있어서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사람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결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 그녀의 용기의 정점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진짜 용기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용기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을 때 이때 포기, 욕망을 경험합니다. 용기 내는 삶과 포기하고 싶은 삶, 이 두 가지 생각이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는데 현장에서 포기 욕망을 만나게 되고요. 이 포기 욕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가 아니면 넘어지는가가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하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가 용기를 내고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 욕망을 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용기를 내라는 것이고, 내가 앞으로 장애물이 있을 때 포기 욕망을 용기 마음으로 이기라, 이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포기 욕망을 용기 마음으로 이기고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고 혈루 근원이 마르는 고침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는데, 그 여인의 믿음을 보면 접촉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경험이 다른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그 나아옴이 접근해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특별함은 예수님과 접촉하는 겁니다. 옷자락에 손을 댔다, 만졌다. 장애를 이기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지만 접촉할 때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그녀는 이화여대를 다니는 어여쁜 청년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항상 다니던 그 도로 신호등 앞에서 있는데요. 음주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고 도망치던 차가 이지선 자매 또 오빠가 탄 차를 들이받습니다. 차는 불이 나는데요. 이 사고로 이지선 자매는 전신 3도 화상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죽음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 과정에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을 하는데요. 그 간증 내용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를 만난 사람이다. 우리는 보통 억울하게 교통사고를 경험하면 사고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고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표현이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그녀의 경험 속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터치하니까 경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요. 이 터치를 경험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짧은 블랙박스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2차선 도로이고요. 커다란 덤프 트럭이 달립니다. 그 옆으로 차가 지나기가 좀 불편하고 또 어떤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앞에 가던 그 덤프 트럭이 중앙선을 점령하면서 앞에서 멈춰 있는 걸 경험합니다. 뒤에 오는 차가 한 차로로 가도 불편한데 중앙선을 점령하고 멈춰 있으니까 상당히 짜증이 납니다.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 운전기사가 보는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덤프 트럭이 자기 앞길을 살짝 막았는데 그 덤프 트럭 앞으로 할머니가 무단 횡단을 하더라는 겁니다. 만일 덤프 트럭이 그 길을 살짝 막질 않았다고 하면 자신은 그대로 직진했을 것이고 할머니가 오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승용차 운전자는 상황을 이해하고요. 이 영상을 올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덤프 트럭이 악마로 보였는데 나중에는 천사로 보이더라고요. 왜 처음에는 덤프트럭 기사가 악마로 보였을까? 나중에는 왜 천사로 다르게 보였을까?
그건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할머니를 통해서 해석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다양한 생각이 있고 해석이 있습니다. 천사 생각이 있고 악마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천사 생각으로 살아가고 어떤 이는 악마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무엇인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생각에 말씀 터치가 있으면 우리의 악마 생각은 천사 생각으로 전환됩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말씀 터치이고요. 이 말씀 터치를 하니까 그녀 인생이 회복됩니다. 본문을 보면 불편하게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그녀는 혈루증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몰래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냥 여인 조용하게 축복하면서 보내주면 되는데 대중 앞에 그녀를 불러 세우는 겁니다. 다소 불편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그녀는 예수님 만나면 혈루증이 고침을 받는다. 그 좋은 생각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녀의 좋은 생각을 기꺼이 응원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더 좋은 생각을 그녀에게 전해 주십니다. 즉 생각을 보면 good, better, best가 있다고요. 내가 좋은 생각을 가졌는데 내가 가진 좋은 생각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요. 내가 더 좋은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베스트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곤 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녀를 불러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더 좋은 생각,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동안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상황을 원망하면서도 살았습니다. 그녀는 몸의 질병만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질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면 내 병이 혈루증, 그 병만 말하는 게 아니라 혈루증으로 인해서 망가진 너의 영혼의 그 수많은 병들, 아픔들, 상처들, 그것까지를 예수님이 터치하시는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게 믿음 터치입니다. 그리고 몸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을 또 터치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몸과 영혼을 회복하십니다. 우리는 경험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울 때 성장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 말씀이 들림의 은혜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 들림의 은혜가 나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 터치하면 나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이르는 생각이 말씀 터치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옷자락을 만집니다. 거룩한 터치가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이 말씀의 거룩한 터치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그때 내 안에 모든 혈육 근원이 마르는데요, 몸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의 구원에 영육의 강건함을 함께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 영혼을 터치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이 모든 게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우리의 생각이 자랄 때 시작됩니다.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 원망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릴 때 말씀 터치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이 성장하려면 우리 영혼은 말씀 터치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건 영혼의 문제가 포함된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영혼의 문제는 제껴두고 어떤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온다고요. 말씀을 찾고 찾아오는 말씀을 만나고 우리의 생각이 성장하는 믿음으로 자라간다고 하면 그때부터 삶의 체인지를 경험할 겁니다. 나의 삶이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생각에서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터치하시고 찾아오는 말씀을 만나고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생각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